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북한,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혼란 중에 있는 미얀마 같은 나라를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전체, 또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히 마지막 절 25절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릴 때 동화책을 읽으면, 여러분 동화책 여러 동화책이 있지만 아마 많은 동화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마무리 그 문장이 뭐냐 하면, 그 후로 누구는 누구랑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런 동화책 이제 엔딩이 많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엔딩에 그런 결말이 한 줄 쫙 마지막에 나오면, 여러분 그 결말은, 그 주인공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죠.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작가가 그 온 스토리를 결말적으로 한마디 딱 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의 이 마지막 21장 25절을 보면서 그 동화의 마지막 줄이 생각났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엔딩이 뭡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엔딩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굴곡이 있었는데 결론이 뭐예요? 엔딩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결론은 무슨 엔딩입니까? 어떤 엔딩인지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2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베냐민 지파 남자만 600명이 있는데 이 남자만 600명의 신부를 구해주는 그 이야기가 21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하다가 남자만 600명이 지금 남아있느냐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장에 보면 레위인과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친정에 가서 거기서 첩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해가 저물어서 이제 밤에 하룻밤 묵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레위인이 이곳에 손님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그 레위인을 빨리 끄집어내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량배들이 지금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동성연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은 성관계 한다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레위인이 자기는 못 나가겠고 자기 첩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첩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마음껏 해라. 그래서 이 첩이 끌려나가가지고는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문 앞에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그 첩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의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나귀에 들쳐 업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11지파가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그래서 베냐민을 향하여서 11지파가 연합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의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600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 남자만 600명의 베냐민 지파가 남은 거예요. 전부 남자예요.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자만 600명이 남은 베냐민 지파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600명 남자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 지파 없어지겠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600명을 결혼시켜서 다시 지파를 살리자, 존속시키자라고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21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아들, 자녀들, 형제들이 자손이 번성하여서 12지파가 됐어요.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2지파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우상들도 없애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살려두고요, 가나안 우상들도 살려두어서 남겨두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냥 섞여버린 겁니다. 동화돼 버린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세상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에 그냥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한 거 다 빼앗아가고요, 사람 잡아가고요, 부녀자 잡아가고요, 사람 죽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그 삶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살려주시고 했으면 그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돼요?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도 않고 그들과 동화되었던 문화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끊고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자기들이.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싸운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것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에 어떤 문제로 무너지느냐?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생기는 가장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왜 첩을 뒀을까요? 쾌락을 위해서 첩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갔을 때에 베냐민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한 것,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레위인을 이렇게 내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합니까? 동성연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폭행을 해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된 거, 얼마나 성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되죠?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무정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정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된 자기 애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남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자존심 건드는 거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게 뭐냐? 자기 애,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첩이라고 해도 첩은 아내잖아요. 첩을 불량배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요.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게 남편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첩을 내준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얼마나 사람이 매정하고 무정하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또 밤새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문을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복수심이 복수심. 내 감정 건드리고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기분 상하고 그 복수심으로 12토막을 내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었으면요,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복수심으로 그렇게 난도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극을 하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다른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복수해 달라.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의 결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내부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11지파에서는 4만 명이 죽습니다. 4만 명이 죽어요. 4명이 죽어도 지금 뭐 할 거냐, 4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2만 5천 명이 죽으니까 총 6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말씀을 좀 띄워 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잘 보십시오. 온 성읍, 온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치고 닥치는 성읍, 닥치는 모두 다. 여러분 최상급의 형용사가 지금 여기 5개나 들어가요. 온, 다, 닥치는, 모두, 다. 여러분 정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까?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이, 사랑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이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 전쟁으로 해서 사람이 죽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고요, 뭐 청소년에게도, 그 다음에 노인에게도, 데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도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겪고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더 이상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교회가 거룩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또 얼마나 세상이 무정한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뭐 노인도 공경하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뭐 청소년들이 뭐 노인에게 뭐 이렇게 뭐 그 회초리 같은 걸로 노인을 툭툭 치면서 그 영상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무정한 거. 사람들이 자기에 그냥 빠져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이 그냥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복 운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뉴스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저도 한 번씩 운전하다가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수심으로 불탈 수 있고요, 저도 얼마든지 감정에 휘말려서 그런 삶 살 수 있고요, 거룩함이 무너질 수 있고요. 목회자라고 여러분 뭐 불륜에 안 빠집니까?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야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요, 무정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고스란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우리의 인생에 힘든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절 3절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 이야기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600명은 남은 6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남은 지금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합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든 거예요. 보니까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울면서 이 비참한 현실, 자기들이 지금 겪은 이 고통의 시간을, 고통의 순간을, 상황을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일이 이렇게 된 책임을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고요.
아닙니다. 레위인과 첫 이야기가 시작되는 19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그들이 모든 사건의 발단과 전개와 결말은요, 그들이 다 결정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들이고, 사건을 푸는 것도 그들이고, 풀기 위한 전쟁을 결정하는 것도 그들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책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고 슬럼프에 빠져 있고 시험에 들어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 막아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왜 이대로 내버려 뒀냐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본인이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았냐고. 자, 사사기 21장 4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름 버려놨는데 결과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온 나라가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6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훈련을 통해서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번제는 그야말로 불로 완전히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만 남는 거예요. 제 한 줌만 남기는 건데, 이 제사는 뭐 어떤 의미냐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칩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삶 하나님에 바친다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화목제는 또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가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관계가 바로 설정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잔치의 제사가 화목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제사 드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냐 하면 다시 전쟁이에요. 다시 전쟁. 전쟁의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남자 600명의 배우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또 남자 다 죽이고 아이 다 죽이고 결혼한 여자 다 죽이고 처녀만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다 무너지고 망하고 끝장이 났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헌신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제사 드려놓고,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그 다음날 바로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드린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화목제를 드린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너는 쓸모없는 애야, 너 같은 게 그것도 못하면서 그냥 막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 관계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예배 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 나가는 게 예배예요. 변화되어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빨리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만족되고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복수심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거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내 생각과 내 뜻이 꼿꼿하게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배드린 그 요식행위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 21장에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막 사람을 계속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결론은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혼란만 가중되어 있는 이 삶이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형식은 다 갖췄는데 그들의 삶에 이런 결말을 맞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지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삶이 풀리지 않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왔습니까? 내적이든 외적이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늘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걸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잠을 자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내가 선택했든지 선택 안 했든지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고 없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삶이 잘 풀리기만 하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이 혼란하고 삶의 질서가 없고 삶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로 습관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한 뒤에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은 나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비선실세, 하나님은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서 내 삶의 24시간을 보면 비선실세는 나야. 내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어요. 내 자신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세상에 이상한 것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든지.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요, 그 감정으로 인한 복수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복수심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내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실패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실패 가운데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지금 일이 꼬이고 실패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곤란한 문제가 생겨도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묻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다스리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모든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참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삶의 왕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사시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 거야.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될까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지내온 시간은 지나온 시간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기뻐. 하나님, 내 삶이 그냥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려고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